원래 지난주가 이제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주에는 이제 어린이에 관계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어버이에 대한 얘기를 빼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저는 이번 주를 어버이 주일로 정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인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체 10계명 5번째, 첫 번째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지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 가장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부모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은 우리가 바로 온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가 나온 집입니다. 곧 그것이 우리의 집인데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저도 자식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부모입니다. 저에게는 새 아이가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새 아이를 기르는 동안 이 30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 저는 내 자식에 비해서 내 부모님께 또 시부모님께는 10분의 1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식한테는 넘치게 부어주면서 부모님께는 겨우겨우 마지못해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자격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부모님께 잘하라는 말을 드리기가 참으로 부끄럽지만, 그래도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목사를 세워준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효자 효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듣고 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효자 효부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본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효자 효부 얘기들을 여러 가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일마다 이제 동네 회관에서 이제 하루를 보냅니다. 요즘은 이 회관이 잘 돼 있어서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낮에는 다 회관에 가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놀고 먹고 이렇게 지내시는 일이 거의 매일마다 이어집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매일마다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제 이번 명절에는 아들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해서 이제 얻어먹은 것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명절이 되어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아까 앞에 내가 모시고 살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이제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이렇게 불러서 했더니 아들이 왜요? 이렇게 불렀어요. 저기 하고 아버지가 말을 못하자, 아버지 나 빨리 산소 가야 되니까 빨리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저기 나 3만 원만 다오 이렇게 말했어요. 돈요? 내가 매일 얻어만 먹어서 이번에는 나도 닭 한 마리에다가 막걸리 한 대접을 이제 사려고 한단다. 그랬더니 아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다른 집 부모들은 유산도 많이 물려준다는데.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회관에 가지 말고 집에서 TV나 보세요 라고 하고는 아들은 휙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며느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불이 나게 남편한테 가서 나 화장품 사야 되니 3만 원만 달라고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3만 원을 얼른 내주고, 며느리는 남편이 나간 사이에 시아버지에게 3만 원을 내드리면서 아버님 얼른 이거 가져가서 회관에 가서 하시고 싶은 거 하십시오라고 내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며느리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을 길들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이제 서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주면서 우리 이혼합시다 라고 퇴근한 남편한테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라면서 남편에게 정색을 했습니다. 마누라는 이뻐서 3만 원 달라니까 낼름 주면서 아버지는 멸시하니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 이혼합시다 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집도 아버님이 사주셨고 시골에 있는 땅덩어리도 다 우리한테 물려주셨는데 당신이 어찌 부모를 멸시하소. 그러니 난 당신하고 못 살겠으니 나랑 이혼합시다.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두 아이를 키웠는데 내 아이들이 당신의 모습을 보고 닮을까 무섭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혼합시다 라고 아내가 말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소? 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자 아내가 하는 말이 앞으로는 통장을 나에게 맡기고 아버님께 앞으로는 10만 원씩 매월 용돈도 드립시다 라고 이제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러면 매달 용돈 10만 원씩은 내가 드리겠소 라고 남편이 약속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 당신이 나중에 그 돈 아까워서 드리지 않을 게 뻔하니 나한테 통장도 맡기고 통장을 맡기면 내가 아버님께 매달 10만 원씩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남편이 알았소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통장을 다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매달 시아버지께 작지만 1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이 아들은 자기 부인 덕에 불효자 신세를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효부죠? 참 우리 들어도 우리가 참 교훈이 되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우리나라 전에 내려오는 전래동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홀씨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아버님 식사하세요 라고 하고는 며느리는 꽁보리밥에 간장을 가져가 아버지께 밥을 차려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풍성한 고기 반찬에 밥을 차려다 주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여보 이거 아버지께 다 드렸지요? 라고 물으면 아내가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드렸어요 라고 하는 말을 남편은 철석같이 믿고 아내가 차려주는 그 풍성한 식탁을 매일마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점점 갈수록 쇠약해져 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상하다.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잘 드시는데 이렇게 점점 쇠약해질까? 라고는 생각하고는 이제 아버지와 남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아버지에게 간장 한 종지기를 꽁보리밥에 간장 한 종지기를 갖다 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 부인이 아버지를 그렇게 홀대한다는 사실을 남편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밤에 밤새도록 궁리를 했어요. 그리고 밤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요즘 노인을 팔아서 집도 사고 또 논도 사는 사람이 많다는군. 누가 노인을 사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적적해서 말동무하려고 늙은 노인들을 사간다네. 그 말을 듣던 며느리는 한참 생각을 하더니 여보, 그럼 우리도 아버님을 팔아서 집도 사고 논도 사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듣고는 한참 있다가 그런데 저렇게 늙어 빠지고 쇠약해진 노인네를 누가 사가겠소? 라고 남편이 말하자 아내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아버님께 이제 기름진 것들을 갖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살찌워서 팔아먹을 생각으로 이 며느리는 매일마다 아버님께 이제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아버님께 갖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그걸 드시면서 이제 기쁘고 좋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아버님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매일마다 진수성찬의 상을 받은 아버님은 며느라 정말 고맙구나 라고 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는 기력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몸져 누워있던 아버지가 이제 일어나서 샘에 가서 물도 길어 오고 낮에는 마당에 나가서 마당도 다 쓸어주고 또 며느리가 일할 때는 손주도 대신 하루 종일 봐주면서 이 아버지가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기부터는 집안의 활력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다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아버지가 살이 많이 찌신 것 같으니 우리 아버지를 팔아서 논도 사고 집도 삽시다. 라고 며느리에게 넌지시 건넸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정색을 하면서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부모님을 팔아먹어요? 라고 하면서 며느리가 그 사이에
효부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며느리는 효부가 되어서 아버님을 모시고 평생 잘 살았다고 하는 뉴스가,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또 1997년 6월 10일자 뉴스를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택시를 세우더니 메모지를 하나 주면서 이 노인을 이 주소로 갖다 내려주시오라고 하면서 노인을 한 분을 태웠어요. 택시기사는 그 노인이 보내라는 그 주소로 그 노인을 모시고 가서, 노인이 이제 워낙에 연로하시다 보니까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택시기사는 아파트에 내려서 그 정해진 주표로 올라가서 노인의 이 메모지 적혀있는 그 주소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딸이 그 안에서 나는 엄마를 못 모신다고 하면서 남편과 같이 집을 비우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택시기사는 노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파출소로, 지금 파출소라고 안 하죠. 이제 지구대로 노인을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파출소에서도 우리 보고 저 노인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하면서 모른다고. 택시기사는 난감했어요. 그래서 택시기사는 할 수 없이 이제 이 노인 할머니를 모시고 택시회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택시회사에 있는 방 한켠에다가 하룻밤을 재우고는 그 다음날 다시 이 할머니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할머니 아들이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난 모르니까 당신이 갖다 버리든지 아무렇게나 하라고. 나는 못 모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뉴스에 제보가 되어서 이 85세 된 할머니가 차례대로 3남매에게, 큰아들에게, 딸에게, 또 둘째 아들에게 버림받은 장면을 뉴스에 내보냈단 말이지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큰아들이 버리고, 딸도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못 모신다고 집을 나가버리고, 전화를 받은 둘째 아들은 갖다 버리라고.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요즘 자주 만나는 현실이 아닐까. 참으로 못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잠언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식들은 이렇게 철이 없다는 거지요. 전라도 진안 이 백운면 노천면에는 영모정이라고 하는 이 편말과 이제 이 정자가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조선시대 신의련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리는 그런 이제 편말이라고 하는데, 신의련은 임진왜란 때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이제 의병으로 나가야 했지만 이 신의련은 늙은 병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대요. 그리고 아버지를 지키는 중에 이제 왜군들이 이 마을에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 신의련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나서니까 이 아들의 신의련이 아버지는 죽이지 마시오.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아버지를 막아섰어요. 그랬더니 외장이 하는 말이, 그러면 손을 잘라서 혈서를 써라. 효자 신의련이라고 써라 라고 신의련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신의련은 그 말을 듣고도 자기 손가락 아픈 거는 안중에 없고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에 손을 잘라서 효자 신의련이라고 글씨를 종이에 썼어요. 그러자 이 왜군의 의장은, 왜군의 이 장수는 그 종이를 불태웠어요. 근데 불태우고 나서 보니까 종이는 다 탔는데 글씨는 그대로 있더래요. 이 외장은 깜짝 놀라서 하늘이 내린 효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효자가 사는 곳, 이곳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팻말을 그 마을 입구에 붙여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임진왜란 때에, 또 임진왜란 이후에 정유재란 때에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이곳으로 피신을 해서 무려 5만 명 이상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이제 선조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신의련에게 수의부의라고 하는 이제 벼슬을 내리고 품도 정려라고 하는 품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렇게 하늘도 감동해서 외장의 마음도 녹인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2018년 10월 6일에는 화성시에서 정조효문화제라는 것을 열었어요. 작년에. 이 정조효문화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조대왕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를 위해서 이제 효를 행했는데 그것을 기리는 문화제입니다. 이제 흉권능이라고 하는 능을 세웠는데 이 아버지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가 잠든 곳이 바로 흉권능인데 이곳에서 이제 문화제를 열은 이유는
정조는 아주 어렸을 때에 자기 아버지가 뒤지에 갇혀서 죽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였던 영조에게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살려달라고 몇 날 며칠을 울고 애원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뒤지 안에서 사망하고 말았지요. 이 사도세자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사도세자는 굉장히 많은 궁인들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치광이처럼 많은 발광들을 하고 결국 그것들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아버지에 의해서 뒤지에서 죽었지만 이 정조에게는 그런 아버지일지라도 정조에게는 그냥 사도세자는 그냥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미치광이 노릇을 했지만 정조에게는 그냥 그 사도세자가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조는 자기가 왕위에 오른 뒤에 이 아버지의 다시 그 신분을 복권시켜주고 아버지를 기리는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우리 후손들은 지금도 알고 효를 본받기 위해서 정조 효문화제라는 걸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효를 다시 이 본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어려서 눈이 한쪽 눈밖에 없는 엄마가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엄마가 어디 없어지거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늘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시장에서 근근히 이제 나무를 캐다가 팔면서 그 아들을 키웠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운동회 날 학교에 오고 나서 이 아들은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워서 학교에서 뛰쳐나가고 말았지만 그것이 소문이 나서 친구들이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들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야, 니네 엄마는 한쪽 눈이 없는 병신이라며? 라고 애들이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런 어머니가 더욱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빨리 자라서 공부해서 서울로 집을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결국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실력 있는 이제 의사가 되었어요.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 4년 동안도 장학금을 받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명석한 뛰어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찾아갑니다. 며느리는 초인종을 누르는 노인을 보더니 당신이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손녀딸은 나오더니 눈이 한쪽 눈밖에 없는 할머니를 보리더니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나오더니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 어머니는 옛날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자기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집을 잘못 찾아온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는 그냥 뒤돌아서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들은 한편으로 나를 몰라보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자기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 고향에서 동창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잘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시골 자기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를 다 끝난 후에 뭔가에 홀린 듯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자기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 보니 늙고 초라한 엄마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누워있는 모습을 엄마를 이렇게 보는데 그 엄마의 머리맡에 편지 한 통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편지를 열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그러나 이제는 서울에도 안 가고 여기에서 살란다. 동창회가 있다는 말에 혹시 네가 올까 싶어서 너무나 기뻤단다. 그러나 나는 학교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가끔 한 번씩 내려와서 얼굴을 보여줘라. 너는 어려서 교통사고가 났지. 그때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고 살날이 창창한 네가 한쪽 눈이 없는 것이 볼 수 없어서 나는 내 눈을 빼서 너에게 주었단다. 엄마가 한쪽 눈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평생 좋은 것 하나 못 사 먹여서 미안하구나 아들아.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 살아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편지를 써놓고 잠든 모습을 아들이 보게 돼요.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실명을 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이 볼 수 없었을 때에 어머니가 자기 눈을 빼서 아들에게 주었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하염없이 울고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지만 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 이런 후회하는 일들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살아야 되겠지요. 어머니가 자기한테 눈 준 줄도 모르고 그 어머니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살았던 아들이 나중에 어머니가 자기에게 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후회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기다려주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늘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효자로 산다 한들 부모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는가 말이지요. 한 가지 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죠. 아마 KBS의 프로로 아마 기억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 44세 된 남경룡이라고 하는 한 늙은 총각이 나와요. 이 남경룡은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이제 엔지니어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가 와서 이제 혼자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당분간 이제 트레일러를 그만두고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어느 날 봄날 날씨가 너무 좋고 공원에 가보니까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대요. 그래서 이 아들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이제 할 일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 공원에 나갔답니다. 공원에는 흐드러지게 핀 이 벚꽃이 가득한데 자신의 신세는 참으로 처량하여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라도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남경룡 씨는 어머님을 트레일러에 태우고 일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와서 소변도 못 가리고 대변도 못 가려서 기저귀를 채우고 차에서 소변도 가려주고 또 똥을 어머니가 누면 대변을 누시면 차에서 대변도 닦아드리면서 어머니와 같이 차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아침 5시가 되면 이제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5시에 그 치매 걸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차에 태워서 하루 종일 일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렇게 일을 반복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는데 그것이 이제 방송을 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은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고 다만 그 어머니를 똥오줌 못 가리는 치매가 오신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어머님을 모시고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어머니가 정신은 없는데 이 어머니에게 이제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차 타고 다니는 거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치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다고. 이 차 타고 다니는 건 너무 좋다라고 사실 힘드실 수도 있어요. 차 타는 게 사실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그래도 그 어머니가 그 트레일러를 타고 매일마다 다니면서도 아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부모를 모시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효도죠. 그게 효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부모를 멸시하지 말고 경멸하지 말고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부모님을 눈여겨 살피고 보살펴드리는 것. 틈나면 이제 봐드리고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다시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 공경하는 거지요.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나온 곳이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그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축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아닐지라도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모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